고린도후서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매일매일 묵상하신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힌트들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화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카톡으로도 전할 수 있고, 기프티콘으로도 전할 수 있죠. 코로나 시즌에 기프티콘 장사가 정말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올드스쿨 같지만 글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로 전할 때는 표현 하나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런데 글로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연습도 해볼 수 있고 표현도 다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난주에 종이비행기 접어보신 분들은 그 종이비행기에 접고 나서 날리는 줄 몰라가지고 종이비행기를 못 접고 이거 나 날릴 뻔했어, 너 주려고 이렇게 전해주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상의 편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저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생일 축하해, 몸은 좀 어때? 그렇게 보내는 정도의 무게랑은 확실히 다른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굳이 쓰면서 과연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단어 하나를 골랐을 때도 꽤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과연 이 편지를 통해 무슨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표현을 지웠다가 썼다가 다시 바꿨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후서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 얼핏 보면 바울이 아주 화가 많이 나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2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조금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12장 20절부터 내가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갈 거라고,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예고하면서 거기에 굳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에는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아주 유익한 때가 있죠. 바울은 무려 4번이나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고 그 두려운 이유를 이렇게 병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다르지 않을까? 너희가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바울이 그동안 계속 얘기한 당짓는 것, 다툼, 비방과 수근거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전에 낮추셨던 것과 같이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행한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활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보기 원하는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아주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문장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내가 고린도에 갈 건데 내가 지금 걱정되거든, 내가 두려운 것들이 있거든, 너희 혹시 이런 거 아니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런 두려움을 이미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몇 페이지 뒤로 돌려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이미 한번 방문했을 때 친히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꼬투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글로는 그렇게 무섭게 말하면서 막상 와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말도 잘 못하던데?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우물쭈물 대던데? 그게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애써서 온유와 관용으로 말했던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약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한두 가지의 약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수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게 있는 컴플렉스를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이 필요하거나 그것에 대해 내가 자유로워졌거나, 바울을 보면 그것에 대해 자유로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게서 제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명색이 사도라고 하면서 당신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친다고 하느냐고 공격을 받을 만한 것임을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중간 부분부터 함께 보실까요? 27절까지를 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자신이 고통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바울이 실패한 기록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아주 대단한 수사법을 쓰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일들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2번 개선 환영을 받았고, 기억나시죠? 개선 환영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3번 최고위의 개선식을 받았고 20번 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할 것에는 숫자를 기록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이런 영광을 누렸어.
운전면허 3번 이상 떨어져 보신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지는 않죠. 굳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몇 번 매를 맞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람들이 오히려 이봐 바울은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할 만한 주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다 접어두고서라도 바울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주제가 있었다고 방금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보다 바울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는, 더 바울이 잠들지 못하게 하는 주제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라고 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바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온 교회가 믿음과 복음 안에 바로 서서 환난이 있더라도,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야 돼.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를 모으고 모아서 너희들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살던 우선순위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여기에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율법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지금 본문을 계속 읽을 거니까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신명기를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바울은 자신의 말보다 더 권위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명기 말씀을 끌어와서 너희들 이렇게 율법 가운데 적힌 걸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증인들을 내가 함께 모아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따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던 바울은 없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갈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너희들이 그 삶을 빨리 멈춰야 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혼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제발 그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너희가 배운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일로 얼른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언급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하심을 드러냈지만 오히려 그 약하심이 드러나서 부활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나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약해지고서라도 예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겠다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학 시험 공부 많이 했나? 애들이 막 웅성웅성. 이번에 이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놈들은 1점당 한 대씩 때릴 거야. 알았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의 그 경고 자체가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전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거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시원하게 맞았습니다. 진짜 때리다니. 그때는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선생님은 애들을 때리는 게 즐거운가 봐. 여러분 가운데 학교 다닐 때 맞지 않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보다 조금만 나이가 있는 분들도 열심히 맞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닌 척 하시지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리셨어요. 근데 맞으면서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맞을 때 안 아프게 맞는 비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술을 발휘하지 않고도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례, 제가 홍시잖아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자.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맞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59점부터 줄 세워가지고 때리는 즐거움을 위해 경고하셨을까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리는 행위는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아마도 그렇게라도 윽박을 지르고 겁을 줘서라도 공부를 좀 해라 너희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았죠.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그 선생님의 경고를 듣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을 내서라도 소리를 질러서라도 글을 써서 내가 그 글의 감정을 담아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구서역자들이 따뜻하시죠? 차갑나요? 교구사역자분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거 안 된다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면 조금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해주는 교구사역자가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역자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때로는 혼내주기도 해야죠. 언제까지 안아만 주고 그래 괜찮아 어느 날이 오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악역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300페이지네요.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길과 같은 흔적들이 남고 있는지, 오늘 봉헌 찬양한 것처럼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라도 그 가운데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악과 의로움 가운데 씨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지금 애매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지,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의 마음을 시험해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말씀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내 또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게 맞는 거라니까 라고 하는 그 길로 걷는 것이 익숙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난 이미 늦은 것 같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에겐 아무런 권위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래, 우리에겐 아무 권위가 없어,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그것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바로 살아봐. 아마 바울이 말로 표현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었을 거예요. 제발 이제는 좀 그 삶에서부터 멈추라고, 애매한 영역에서 헤매는 것을 멈추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식을 끊어내라고, 제발 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실패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까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게 나에겐 온전한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다 괜찮으니까 너희들 제발 그 믿음으로 좀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난 여행 가운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거절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그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관계들을 통해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도 여러분도 다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차별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저 또한 받은 사랑이 진짜 크고 많은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게 제게도 가득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적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교구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새가족들 신방을 할 때 새가족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 새가족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그거 아는 척했나? 온갖 마음이 막 듭니다.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때로 실망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사람들을 믿어본 경험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믿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저희가 함께 본 고통스러운 실패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복음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쓴소리를 하더라도 가르치는 것에, 바른 길을 걷는 일에, 사람들을 동역하자고 도전하고 일깨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편지가 오히려 바울의 러브레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바울이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를 받아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이 은혜를 누리기를 꿈꿨습니다. 기뻐하는 것, 온전하게 되는 일에 힘쓰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너는 바르고 너는 옳지 않고 세상의 유행은 이것이고 우린 이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가족들끼리 하던 입맞춤입니다. 또한 이 입맞춤은 공적인 문안 인사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너희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직자들처럼 너희 각자의 책임을 지키며 살아내는 명예로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너를 보내셨다면, 어떤 상황에 너를 보내셨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야. 바울은 지금 성도들 간의 관계가 마치 가족과 같이, 그리고 각자에게 부여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배가 마칠 때 축복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감당하는, 너희가 지키는 성도로서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와 너희가 마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지키는 이 수고로움을 함께 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수고로움과 성도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축복 기도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편지가 포장돼서 이것이 배달되었고, 아마 이 편지를 한 사람이 낭독하는 형식으로 교회 공동체에 읽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 편지를 읽는 것이며, 그건 회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읽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읽힘 당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 대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창세기, 그래도 조금 보신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이 편지의 첫 부분 그리고 끝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겠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곧 온대.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래. 너희들 그러니까 정신 차리래.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가 봐.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에 그것을 힘주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것을 원하는 거구나,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겠죠. 성도들은 그리고 나서 그 편지와 같이 가족으로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봅시다 하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바로 이 고린도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기록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분노를 로마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오히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시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접어두고서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방식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이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기준과 잣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틀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한 예능 프로에서 핑클 멤버들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담은 클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가는데 뒤에 이진이라는 그 멤버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해가 쨍쨍한 날이었어요. 효리가 딱 섰는데 본인이 나무 그늘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효리가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조금 더 가서 이진이 그 나무 그늘을 맞게 해준 거예요. 되게 낭만적인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게 웃겼어요. 나는 있잖아, 그때 나 이렇게 했었어. 진이가 그때 땡볕에 있길래 내가 약간 앞으로 가줬다니까. 근데 되게 웃기는 반응은 이진 씨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랬는지 말았는지 뭐라고? 무슨 얘기야? 계속. 근데 효린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너 햇빛 가리게 해줬다고. 이진 씨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효리 씨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멋있었어요. 남들이 몰라줘도 내 자신이 기특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 그럴 때 나는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름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는 건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며칠 있으면 선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선택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 예수를 위해 세상이 걸어가는 방식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것처럼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존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는 나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될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결정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상황 속에서, 매번 넘어지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저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시고 싶은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답을 제가 정의 내려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나에겐 이것을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구나.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까? 나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일에 내 삶을 들이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좀 꺼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훨씬 더 고민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꼭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여러분이 씨름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두 팔을 벌려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거 그거야.
라고 박수를 치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12 사도들이 여러분이 적으시는 결단 가운데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성도들이 여러분의 결단을 보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각자 다른 것 같아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30초 정도 함께 좀 시간 드리고 찬양 하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마무리해 보실까요?